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에서 11절과 15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샬롬.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입니다. 얼마 전 제가 영화를 보는데 어떤 대사 하나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대사가 저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는데요. 그 대사는 이런 대사였습니다. 삶은 죽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 맞습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흔히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왜 부활의 종교라고 부를까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까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믿지 못합니다. 믿음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것까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사건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칭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고백,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무엇도 살아있다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삶은 죽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아닌 삶은 부활에 대한 믿음의 길이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 보면 이 날은 안식일 전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세 여인은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아침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무 의미 없이 적혀 있는 글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무덤으로 가도 되지만 그 여인들이 그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여인들이 가지 못한 이유는 안식일이 껴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매우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논의까지 합니다. 이처럼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가 없는데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해 돋을 때 무덤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러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밤새 예수님 무덤을 향해 갈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속엔 예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에 가고 있던 도중 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오. 이들 앞에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무덤 돌을 굴릴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본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은 계속해서 걸어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큰 문제와 장벽이 가로막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아가는 것, 그럼에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무덤에 도착해 눈을 들어본 즉 무덤의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걱정처럼 그 무덤의 돌은 심히 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심히 큰 돌, 누가 움직였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돌을 굴려 앉아 있었습니다. 즉, 이 여인들의 걱정, 이 여인들의 문제, 이 여인들의 장벽,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천사는 자기를 보고 놀란 세 여인에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 부활의 과정은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듯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또한 이 여인들에게 가서 거기에서 예수를 보도록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라 말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여성은 증인으로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인들의 숫자는 제외합니다. 종교적인 역할과 기능에서 철저히 배제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에게 의해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증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이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을까요? 차라리 복음서의 기자는 남성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고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증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여인들이 목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부활을 설득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사실 그대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그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둘째로 복음을 들었을 때의 반응 중 하나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비로소 거듭날 수 있으며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삶 가운데에 여인들의 믿음처럼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믿음으로 걸어나가길 소망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가치관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에 전파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 속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주님의 부활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 16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던 그 여인들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여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들이 전해준 십자가의 복음을 귀히 여기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갖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